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3시에 운명하셨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대인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다 안식일이었고 오늘 해가 이제 졌으니까 해가 지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빌라도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일만 하죠. 한 번은 예수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려고 할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전에도 그런 걸 주목해 보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서 살리겠는가 그냥 버려두겠는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빌라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데 대적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예수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백성을 그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덤을 인봉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좀 주셔서 군인들로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지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고 힘대로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시다. 도저히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음모를 꾸며서 메시아를 죽게 했다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죄악과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군대를 얻어가지고 힘대로 굳게 하라.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날에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무덤문이 터져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제 행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 시간인데 우리 이제 십자가상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2마디 말씀을 이번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살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인데 이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젠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최후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가지 단어가 아주 깊은 그리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다 마쳤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 지불했다, 대가를 치렀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필했다, 또 모든 것이 응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쳤다 그러면 무엇을 마쳤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와 죄책을 우리에게서 옮기는 일을 주님이 마쳤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불했다. 특별히 이건 상업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어요. 아니면 돈을 빌렸어요.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채무자가 됐는데 누군가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사인을 하면 더 이상 나는 채무의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지불됐다. 무엇이 지불됐다는 것입니까? 구속의 값이 지불됐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요구가 뭡니까? 죄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제사를 다 필하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말씀이 다 응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결과 사망이요 죽음인데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 사망을 주님이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 이제는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이루어내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어서 결코 거기에 아무것도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는 그렇게 완전히 다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너는 지금 봉사하지 않아서 너는 선행을 행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안에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첫 번째 구원받은 복된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살폈습니다. 근데 이 한 강도가 뭐 할례 받았습니까? 선행을 행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죠. 유월절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 자유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보내주지 않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던 그런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그게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이 너를 해할지 못하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통곡 소리가 터졌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집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모두가 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게 뭐 죽을 자가 사는 어떤 신비함이 거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산다,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날 집안에서 밤에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죽지 않고 살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밤새 철야라도 좀 해야지.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팔굽혀펴기라도 해야지. 뭔가 해야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밤을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죽냐 사느냐, 그리고 그 밤을 지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피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날 집안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됐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승리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 좀 받았으면 좋을 텐데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 죄의 모든 짐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구원을 이루어내려면 내가 지금도 부단히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하고, 주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리고, 근데 그렇게 살아볼 때 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리라 작정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부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왜 너를 안 도와주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감사로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분이 왜 그것을 안 도와주시겠는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운명 전까지 머리를 들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쇠잔해가지고 조금씩 죽어 가신 것이 아니고 호흡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드디어 숨이 넘어간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큰 소리로 불러가라 하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빼앗겨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버린다.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가 내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못 박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발적으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지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로서만 십자가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기도를 보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순간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입었다고 할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여타의 동물과 여타의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본받아야 할 그런 선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혼으로 보존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은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그럴 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너희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번 문제, 이번 사건 속에도 주님이 그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손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최후의 순간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부탁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애 전 과정을 기꺼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임종 때에 영혼을 결코 맡길 수 없다. 알아야 합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과 그 뜻이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절규하시던 주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어나가면 산상수훈 같은 데서는 17번 아버지라고 하셨고 6월절 다락방 강화 같은 데는 무려 47번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계속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깊이 그 삶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가 주님을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이와 똑같이 그 하늘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감격스러운 호칭 안에서 깊은 교제 우리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7가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죄의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그렇게 맺어진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관계들이 있다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영원한 목마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목마르신 그 음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신 구원에 대한 선포. 모든 대가, 내게 있는 모든 죄의 짐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 것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남은 생의 삶이 되어주시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적이고 증거가 되어져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우리를 뒤흔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져서 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아버지의 영광 앞에서 누리기까지 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